예, 오후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날 때에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던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그 사무엘이 말했던 그 세 사람, 그들이 무리가 이제 그 사울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을 했었지요. 그렇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그 영문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나와서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악기를 또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성이 크게 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사울이 매우 이제 겸손한 태도를 보였었지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주 작은 그런 지파고, 또 베냐민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가문은 아주 작은 그런 이제 가문이다. 과연 이것이 사울의 겸손인가? 아니면 사울의 그 어떤 심약한 마음, 우리 이제 흔히 그 이제 대인 공포증이라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심지어 이제 과잉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착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대인 공포증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심리학자가 분석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카리스마라는 말을 하는데, 그 카리스마라는 것이 그야말로 카리스마 아닙니까? 매우 이제 용단을 내리고 또 지도력 있고 이제 이런 걸 카리스마라 하는데, 그 카리스마의 또 다른 의미는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혜란 게 뭡니까? 내가 매우 이제 강한 입장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이제 그것도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과연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느냐? 라고 봤을 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갔는데 자기 그 숙부를 만났지요. 만나서 말했습니다. 암나기를
누가 찾았다고 말하더이다. 그렇게 말하죠.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지금 사울의 숙부는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는 모르겠는데 사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요. 알지 못하고 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암나귀를 찾았느냐?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숙부에게 말하지요.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우리가 사무엘에게로 갔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집에 암나귀나 찾아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 명예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거 지키면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 그런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시기 위함입니다. 왜 살려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집안이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 알기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저 우리 집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를 찾아가서 빌면 사무엘은 그렇게 복을 빌어줄 것이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으니 이것이 사울 집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숙부에게 말했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았다. 찾다가 얻지 못했는데 사무엘에게 갔었다. 근데 숙부가 말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더냐? 자, 지금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에게만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더냐 하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사무엘이 말하더이다 라고 전하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은 안 했습니까?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듣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베냐민 가문의 사울 가문의 모습입니다. 왜 사울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왜 듣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의 자기 가문에 대해서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과 아마 일맥한 말이 일맥한 그런 이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사울이 뭐라고 말했었죠? 우리 집안은 작은 자 중에 아주 작은 가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겠느냐? 내가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왕? 그건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숙부는 또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나 기름 부음 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의 아버지나 그의 숙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집에서 무슨 왕이 나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주 대인 공포증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면 세우시는 것인데 사울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왔음에도 또 여러 징조들을 봤잖아요. 자, 징조들을 보았으면 사울은 어때야 합니까? 숙부에게 당당하게 말해야죠. 암낙이 그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초대 왕이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의미로 비밀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비밀로 했다면 그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언제 사울에게 네가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숙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격지심.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관. 이런 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당히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능히 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 집안을 왕가로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보냈고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 굉장히 섭섭했었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사사로 세웠는데 내가 삼손보다 못하단 말이냐? 내가 기드온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사인데. 그러니 사무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기드온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야, 내가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여리고를 깨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것만을 기억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하신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사무엘이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다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울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 없습니다. 보니까 어떤 물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적어도 한 80에서 90cm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거 어떻게 자라나면서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몰라, 이걸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찾아보면
사울이 겸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의 맥락을 볼 때에 이건 사울의 겸손이 아니라 사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두렵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 또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소위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다 맞췄잖아요. 네가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길로 네가 이제 떠나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여 주었고 또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저 베냐민 저 가장 작은 집안, 저 기스의 집안, 그 중에서도 저 묘직이나 하는 어디 저 한 구석에 저 묘직이나 하는 그 집안에서 저 무슨 왕이 나겠느냐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지금 당당히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서야 마땅하지요. 그러니 지금 사울의 이 자세가 겸손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참 친절을 베푸고 인사도 참 잘한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과연 그것이 카리스마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분명 대인공포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을 죽는 것보다 참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 욕을 먹으면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친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볼 때 항상 미소 짓는다. 그래서 참 좋은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끔찍한 데서 비롯된 문화다. 서부 개척 시대의 황량한 들판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로 미소를 먼저 보이는 것이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이 오늘날 미국인의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이론도 들어보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러주었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고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은 만나도 주고 철학에도 주고 하니까 또 이적을 보고 하니까 왕이 필요 없고 우리는 모세만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선지자만 따르겠나이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왕은 분명히 누구에게서 나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사무엘이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여 주었겠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매우 중요하지요. 사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어떤 왕으로 남게 되었는지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장 20절에 27절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흔히 막 성경에서 타락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질서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일단 그런 생각은 버립시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애굽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법이 있었어요. 철학도 있었고요. 도덕도 있었고요. 윤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질서하게 개판으로 살았다면요,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 백성들, 질서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깽판이 나지요. 여기 불량배라 하면 어떤 것을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불량배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량함이란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요. 우리 집은 너무 없는데요.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요.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인데요.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그 생각과 지금 이 불량배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불량배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착하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정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왜?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다니 좀 더 똑똑한 사람을 세웠어야지. 키만 크면 다냐? 좀 똑똑하고 유력한 가문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을 세울 것이지 이게 뭐냐?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량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근거란 딴 거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것과 이 불량배들이 사울을 보는데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게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율법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서 옷을 전당을 잡았으면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우리는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옷을 돌려주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나는 옷을 돌려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게 옷을 돌려주어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벌거벗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벗어주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율법을 이루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우리는 똑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지금 소출이 없다고 내게 있는 말씀이 마치 지극히 작은 지파 베냐민 가문에서 더 작은 기스 집안의 사람 사울, 그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